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벌써 90강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90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어,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1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현대 바벨론이 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마리 짐승, 네 마리 짐승으로 상징된 네 나라 잘 알죠? 사자, 바벨론, 곰, 메데, 페르시아, 표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손, 용가리, 예, 짐승은 노마.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불은 노마가 멸망하고 열나라로 에, 분열되는 그것을 예언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 7장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췄다고요? 예, 사자에게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용가리도 아니고 열불, 열불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열불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열불 사이에서 올라오는 요 작은 뿔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죠. 자, 이 적그리스도인 이 작은 뿔은 정말 바벨론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 존재죠. 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현대 바벨론의 그러한 중추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신원, 그의 특성을 모두 모아놓은 그 다니엘 7장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23절부터 26절이죠. 예. 그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라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특별히,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첫째는 이제 본문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대외적으로 이 기별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존재를 폭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하늘색 글씨로 제가 표기한 부분은 대내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맘잡는 차원에서 혹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바벨론적인 이 작은 뿔적인 그러한 특성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부분을 일곱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째,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내면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정치적인 모습, 내 안에 세속적인 힘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황권이 종교적 군주이면서 정치적 군주인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 이 작은 뿔의 특성은 신앙 안에 세속. 우리가 철저히 신앙만으로 구축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과 모든 것을 좌우해야 되는데 아, 그것을 포장을 하고 내면 속에는 세속적인 것이 교묘히 섞여 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얘기죠. 세 번째,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는 것은 교황권이 중세 시대를 완전 장악해서 세상 왕권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벨론 속성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바벨론 속성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뿔을 뿌리째 뽑았다라는 거는 적대 세력을 제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가차없이 로마 교황권에 반발을 하면은 에, 나라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리는 근성이 이 작은 뿌리죠. 뭐, 그 제스위트를 통해 가지고 천여 년 동안 또 엄청난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권을 적대하면은 사정없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특성이 이 바벨론 작은 뿔 특성인데요. 우리가 바벨론 속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참된 신앙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에,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죠. 이 작은 뿔 교환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내 자신의 작은 뿔적 특성, 바벨론 특성에서부터 나오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거,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오히려 힘들게 했는가.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 성도들이 용기를 잃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내 안에 이 작은 뿔 특성이 강하게 있으면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핍박하기도 되고요. 직접적으로도 힘들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지, 그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어요. 바벨론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지막으로 구속의 원리를 공격하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잖아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그러한 만행을 교황권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뜻이 법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뜻인데 그거를 공격하기 위하여 법을 살짝 바꿔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넷째 계명을 바꿈으로써 그 일을 마귀가 하거든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이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시간적인 계명, 유일한 십계명 중에서 시간적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여 바꿔놓은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끄는 그러한 나의 삶이 있지 않는가. 뭐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계명을 우리는 바꾸진 않지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명을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바꾸는 거죠. 네.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작은 뿔의 특성이에요. 바벨론 특성이죠.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음, 둘째 천사의 기별이 현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지난 어제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게 복음일까?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맘잡는 의 차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나? 갈등이 좀 있을 만큼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복음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요? 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었습니다. 뮤트 푸시고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하고 교독을 하시죠. 제가 홀수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고요. 마지막 13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뮤트를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보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그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물을 물을 마시리니 마시리니 그 그 진노의 잔에 잔에서 섞은 것이 것이 없이 포도주라 포도주라 거룩한 그들아 장 앞에 양 불과 유황으로 와 하리니 고난을 받으리니 그 그 고난의 고난에 영광과 제가 세상을 있습니다. 홀수는 올라가리라. 홀수는 제가 읽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목사님이 자는 읽어요. 목사님이 누구든지 읽으셔야 밤낮심을 돼요. 하리라 하더라. 예, 열심들이 대단하시네요. 교독하고 있습니다. 12홀수 제가 읽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여기 있나니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과 기쁨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니라. 아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손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숨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 내 수고를 그치고 쉬리고 저희의 행한 일을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9절 13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시 뮤트를 좀 하시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네. 굉장히 좀 무섭죠? 네.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어, 자, 9절서부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어, 예, 진노의 포도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근데 그 불과 유황의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거 복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반전을 하죠. 반전. 네.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복음이 나오네요.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께서 또 인증해 주세요.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야, 그래서 우리는 좀 희망이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처음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할 때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시 구절을 보면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판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게 예, 그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향하여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표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좀 과장적인 이 과정법, 우리 예수님도 과장법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뻥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과장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내 눈이 에, 범죄하면 내 눈을 찍어버려라. 내 손으로 에,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예. 이거 상당히 과장입니다. 예. 그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눈 다 파버려야 되고, 양손 다 잘라야 되고, 예. 왜요? 우리는 얼마나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말이죠. 예. 손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그 어떤 행위로 범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는 예, 범죄를 많이 하나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 죄로부터 좀 예, 이렇게 단절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애소입니다. 예, 과장적인 그런 걸 해야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자꾸 그러면 다시는 애비 못 볼 줄 알아라. 예, 그리고 네가 그런 일 계속하면 이 애미는 죽는다. 실제 죽어요? 실제 아버지가 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아들 다시 안 봅니까? 과장이에요. 뭐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죠. 그 죄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과장적인 호소죠.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죠. 상당히 하나님의 강렬한 그런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교과 공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그 특별 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음, 이 교과 공부를 제가 가르쳤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것이 이 패러독스라고 그랬어. 그 교과 저자가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그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각 페이지마다 계속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가 교과는 그런 쪽으로 좀 사람들에게 그 이해를 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강조하는 강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천세 기별도 예, 역설적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요, 어떤 아들이 자꾸 그, 어,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서 끌어내오면은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 유치장에 갇혀 있어요. 가서 이제 정말 그 자식을 보니까 정말 열이 터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미가 죽겠다, 너. 그리고서 이제 돌아와서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놈의 자식은 아주 망할 자식이라고. 죽어 싼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어? 아주 그냥, 어, 감옥에서 아주 오래오래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속이 터져서 얘기를 할 때, 옆집 아줌마가, 아, 맞다고. 그놈 아주 싸다고.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맞장구 치면 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도 이놈의 예핀내가 그러면서 아마, 예, 호되게 꾸짖을 거예요. 네 자식이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본인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없죠. 예. 왜요? 엄마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어, 우리 주님께서 그 본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져야 돼. 음.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약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한 계명을 지키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라.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든지 하나님의 공로로 받든지 아니면 네 행위로 받든지 네 의지로 받든지 네 선택으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기별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결론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또 한마디로 하면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더 할 기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승부를 당부하는 겁니다. 좌우당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예, 결정해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 지금 여기 내가 강저편에 신을 섬기든지 섬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마음의 갈급함은 제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열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길을 이제는 돌아서서 예, 우리 여호와를 섬기자.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자라고 하는 강력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호소입니다. 예,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엘리야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 보겠습니다. 지금 모리아산이네. 갈멜산에 에, 아세라 선지자 400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다 모여든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싸우기 직전에 그걸 관망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노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나. 이제 결정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없어. 예. 근데 말이죠. 그 당시에 한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대.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살기등등하게 겁먹어가지고 말이죠. 엘리야 쪽,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마귀 쪽을 아세라 선지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표현도 없지만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엘리야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려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요단 강가로 요단을 넘어서게 된 거죠. 예.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 때에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었어요. 그 누구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강력한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세 천사의 기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하나님의 능히 놀들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렬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주 그 어투가 상당히 투박해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게 말이죠. 옛날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지만 오늘날에는 개자식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마지막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게 선지자가 이런 욕을 해도 되나? 예, 그러한 것이 아니죠. 네.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 자, 예수님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가하십니다. 제자장의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거만큼 강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도요. 그 군대에서 아무리 급하고 있어도 아버지 죽었다, 부모님 죽었다 그러면 휴가 보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부친 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 중에도 다섯 번째 계명에다가 그걸 놓으신 분이시고 에베소 6장에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도 그건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쫓아. 예수님과 이 세상 것과를 최종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어. 네. 이거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셋째 천사의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계속 흥미진지합니다. 뭐 흥미진지하다라기보다는 긴장이 연속일 텐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 나가시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그 중에서도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때가 다 됐네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남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강렬한 표현을 해가며 우리를 향하여 애절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실까요? 아버지, 이 호소를 외면하면 끝입니다. 주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마지막 호소까지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